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 9번째인데요.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꼭 외우는 것이 하나 있죠. 주일에 뭐가 있죠? 예,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나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제자들이 오잖아요.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제자들 요청했을 때 잠옷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잠옷실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네. 그 스위치가 혹시 꺼져 있어서 그런가? 안 나와요? 그래요?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제자들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새 가족들한테는 주기도문 꼭 외우라고 하거든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막막할 때, 그럴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 딱 주기도문이거든요. 처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운다고는 하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우린 예배드릴 때마다 외울까요? 외운다라는 표현은 솔직히 좀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뭐라고 하죠?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지만 사도신경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고백은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냥 사도신경은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저희 시골집에 있으면은 건너편에 산이 있었는데 산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절이 있었는데 이 절에서는 그 불경을 외우는 소리를 새벽 4시만 되면 틀어놔요. 그러니까는 이 중 아저씨가 자기 육성을 하는 게 아니라 테이프를 틀어놔요. 4시에. 그래서 그 불경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이거는 그 굉장히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성도님 그 남녀 호랑개교 아시죠? 그 남녀 호랑개교가 그들의 그 주문인 거 아시죠?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게 자체가 그들의 주문을 외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그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그 안에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외워야 된다고,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사도신경을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고백했던 거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라는 건 뭐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죠? 전지전능하심.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보통 우리 인구가 보통 얼마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 신앙을 가장 먼저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다 이거예요. 다른 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 그럼 두 번째는 누구를 고백할까요? 제가 성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럼 누가 갈까요? 예, 성자 예수님이 가겠죠. 그 마지막은 누가 갈까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는 사도신경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길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짧은 몇 줄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졌다는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 영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육은 안 죽었지만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은 죽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파 45분 복음 제시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전도할 때 많은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는 건 누구나 다 한 번씩 태어납니다. 육적으로 태어나죠. 그렇게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 두 번 죽죠. 영이 죽고 육이 죽습니다. 하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 한 번밖에 안 죽어요. 두 번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내 육이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 거듭난 그래서 중생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뭐만 죽습니까? 육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인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남자가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돼요. 왜 그러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희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놓아주려 했지만 너희들이 거부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요,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그들이 영이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재자 역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대적하며 나갈 때 우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잘 준비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하시는 그 재림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은 끝인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아요. 몇 단어 안 되거든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가 짧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근데 성령은 벌써 요엘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내나 이 땅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벌써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이 약속하셨죠.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것은 너희를 돕는 자이지만 너 돕는 자로서 진리의 영이시다. 너희를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이끄실 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그리고 우리를 돕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 구원받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으로 신앙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은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의 엑기스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외울 때는요, 급하게 외우시지 마시고 천천히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뒤에 보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사도행전 강해 중에 이 사도신경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도 그랬지만 두 번째 설교도 이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어요. 옛날에 그 할렐루야라는 그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박중훈 씨 주연인데. 다들 거룩하셔서 영화를 안 보시는.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박중훈 씨가 나온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박중훈 씨가 택시 운전인가를 하다가 사고가 딱 나서 이 사람을 딱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안방에서 보니까는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큰 그 성교비를 받으러 교회로 가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중훈 씨가 자기가 목사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박중훈 씨가 이제 가짜 목사잖아요. 가짜 목사니까는 자기를 진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기꾼이니까 동료 사기꾼들 돈 주고 모아요. 이 동료 사기꾼들이 교회를 어떻게 왔을까요? 네, 휠체어 타고 쩔뚝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막 박주훈 씨가 막 설교하다가 자 고침받고 싶으면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박주훈 씨가 그 사람들한테 막 마치 무당처럼 막 하다가 뭐 안수기도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와, 우리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이 완전히 박주훈 씨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평생을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에서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진짜 다리를 저는 사람인지 안전뱅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40세가 넘었다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뻗어서 그 사람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만으로 기적인데 걸었어요. 걷는 거는 더 기적이죠. 근데 또 기적이라는 게 뭐죠? 뛰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일으켜 세웠을 때
어떻게 되느냐?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 놀랍죠.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만이 기적인데 일어난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뛰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놀라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지금 베드로는요, 이 유대인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나게 만드신,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했지만 죄가 없는 걸 알아서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나바는 살인자였거든요. 너희들이 살인자는 내어주고 의인인 예수는 죽였다. 의인을 죽이고 살인자를 살려주는 게 율법적으로 맞냐? 베드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요, 자기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것도 예수님 보이는 앞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더 정확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얘기하죠. 제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방인 빌라도는 그 예수를 의인이라 생각하고 놓아주려 했지만 너희들 그것을 거부하고 의인 예수는 죽이고 살인자인 바나바는 살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증인이다.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호칭이 바뀌어요. 16절까지는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그냥 그들의 죄를 낱낱이 다 까발리고 있어요.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그들이 찔리도록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17절에 근데 갑자기 호칭이 바뀌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러한 줄 아노라. 지금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그냥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너희들이 죽였어 하면서 막 그들을 그냥 심판해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드럽게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들이 권면하죠. 나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안다. 그리고 그 관리들도 무지해서 그랬다는 거 알고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할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들이 미리 무지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 모든 것도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언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는요 모세까지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모세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 모세조차도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 모세가 말한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그 26절까지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초반에 드린 말씀이에요. 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들의 시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주일날 조금 더 깊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3장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많은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보고 있는, 나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보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를 보게끔 만들어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끔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선은 지금 누구에게 향해 있을까요? 유대인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해 있을까요? 예? 베드로 요한.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가운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안진뱅이를 살리셨는데 당신들은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당신들이 바라봐야 되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감각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온 것이다. 당신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조차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그렇게 죽일 수 없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의인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죄가 없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그 예수를 죽이고, 의인인 예수를 죽이고 살인자인 바나바를 살려줬다. 그런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은요, 이 우리가 기적과 능력 그것에 집중해야겠지만, 그것이 왜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지,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착각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너희들의 시선을 돌려라.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한다면 너희들은 우리가 행한 이 기적과 능력을 행했을 때 너희들은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잘못 바라보고 있으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분명히 이들도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인식만 있었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어딘지도 모르고 누구만 바라보며 떠났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떠났어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을 써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요셉은 여전히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은 형통한 자, 아니 계속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라고 성경에서는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과 능력을 보지 말고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봐라. 이것을 행하신 분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다.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너희들은 그 예수, 나사렛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집중해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면, 비뚤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정말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삶 되길 축원합니다.